9월 20일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한 인선한 목자님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완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감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임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과 말씀으로 이 시간 들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보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절수는 많지만 짧은 절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눌 텐데, 오늘도 주실 말씀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면서 전능자의 팔 안에서,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의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보통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내가 죄가 많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내가 기도를 드렸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우리는 인내가 약화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환난과 고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가 있을까? 대개의 경우 이런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나의 자식에게 이런 아픔들을 주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랑과 그 계획을 가지시고 구원의 방향으로, 오늘도 선하신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32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노래는 총 시편의 15편의 시가 있습니다.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읽어본 이 시편은 그 중에서도 단연코 이 클라이막스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때 간절히 원하는 염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가장 염원하는 그들이 꿈꾸는 시간일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시편의 말씀이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는 크게 두 개의 이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나타나고 또 두 번째는 1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 1절에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다윗에게 하셨던 이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그는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에 해당하는 이 운노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운노트는 고난을 당하다, 비천하다, 또 괴롭게 하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또 물질적인 압박을 당하는 경우, 그리고 또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난을 당할 때 이러한 단어를 쓰게 됩니다. 다윗의 헌신을 말할 때 그가 환난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가 정성껏 물질을 모아서 드렸던 이 헌신을 마치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 겸손이라는 뜻을 암바토라고 다시 번역하게 됩니다. 그 뜻은 다윗의 기도와 헌신이라는 이 번역이 그 뜻입니다. 다윗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는데요. 그렇다면 그의 겸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2절부터 7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가 수십 년간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오지 못하고 유리하면서 수십 년간 방치된 이 현실 앞에 너무나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법궤만 생각하면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애타는 심정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잘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때 이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이 있었는데요. 사울 왕은 그렇다면 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세월을 다윗을 쫓아가는 데만 허송세월을 보냈지요. 그런가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시편에도 잘 나타나듯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부분입니다. 3절에서부터 5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결단하면서 그는 서원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잠을 청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결단하고 맹세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비극적인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역사가 블레셋과의 이 관계입니다. 블레셋은 이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나라였죠. 그들 앞에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때 그들에게 큰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이 아벡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면 그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못한 그 삶 때문에 결국 패배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하나님의 법궤는 방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찌셨습니다. 그리하여 수십 년간 이 법궤가 돌려보내게 되는데 방치되면서 결국 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모했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이 발등상과 같은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의 성막에 찾아오지 않고서는 그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했는지, 애타게 찾았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이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다윗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에브라다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수많은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함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며 찬미하며 찬송하고 즐거워합니다. 춤을 추며 경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이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그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서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예배자요 한 사람으로 종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겸손함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다윗을 외면하지 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한 명의 예배자여 종일 뿐이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면 단순히 넙죽 엎드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한 태도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런 단어로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것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다면 그것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소극적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적극적인 겸손으로 무장해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단락이 주어지는데 오늘 말씀 11절에서부터 18절에는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집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겸손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13절과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처를 삼고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시겠다라고 지금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정성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처럼 여겨집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약속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사용된 뿔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뿔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 이것은 다윗의 혈통이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다윗의 언약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다윗의 언약이라고 이것을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언약이 등장하는데 그게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쌍무 언약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쌍무 언약. 여러분 어감이 좀 거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다른 나쁜 뜻은 아닙니다. 쌍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상호 간에 이 언약을 맺고 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 언약을 책임을 지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쌍무 언약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영원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켰을 때는 축복을 받지만 그것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께 화를 당하는 것, 바로 이러한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 쌍무 언약으로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두 번째는 편무 언약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편무 언약.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도대체 아무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행할 수 없는 이 조건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바로 편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이루시고 이 언약을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과 모양과 우리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언약이 바로 이 편무 언약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언약이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 이후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편무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윗 언약, 이 언약은 과연 쌍무 언약일까요? 아니면 편무 언약일까요? 자, 많은 사람들은 대개 쌍무 언약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 공경했기 때문에 언약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은 이 언약은 편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이 유한한 성전에서 과연 하나님이 영원히 쉼을 얻으시겠습니까? 인간의 보호가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보호를 과연 찾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지만 그 돌아오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법궤가 돌아올 수 있도록 블레셋을 치셨고 다곤 신전 앞에서 모든 것을 쑥대밭으로 만드시고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하는 곳곳마다 전염병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십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이 유한한 성전에서 쉼을 얻으시고 보호를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피조물인 인간에게 기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다윗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으로는, 그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계획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허락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펼쳐가시기 위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다윗이 이 언약을 지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홀로 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이 그의 언약도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우 빈번하게 우리의 신앙을 마치 쌍무 언약과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께 내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내가 이 약속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반대의 경우는 내가 화를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예배 생활에 만족스러우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숱한 언약을 맺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도 섬기고 있고 또 봉사도 하고 있고 예배 생활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수많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나님 지금 복 주세요, 하나님 네 약속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약속을 맺고 약속 이행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래이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윗 스스로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에게도 수없이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인생의 어떤 부분도 책임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으로 감당해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구원의 그 계획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품으시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의 염려가 여전히 남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범죄 때문에 과연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주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난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여러분은 의심하고 계십니까? 아니십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고 연약함을 우리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동참하고 계시고 모든 고난을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날마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께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며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자리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자리에 일어서서 그 현장을 예배 자리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면서 주님께 응답하고 또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종교인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시대에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날마다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겸손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적극적인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100%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적극적인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자녀됨으로 인하여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기도 제목을 드린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장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5대 담임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아픔과 고통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계실 텐데요,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또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크고 아픈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 불쌍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찬송하며 주님께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두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5대 담임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선하신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인자와 사랑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곳 가운데에 또 강북 지역과 또 이 땅 가운데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펼쳐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는
인격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내주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오직 어떠한 상황에도 겸손히 예수를 위해 살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여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장석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